합시다. 창세기 21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자, 우리 제목을 한번 합독해 봅시다. 공동체성을 회복하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주셨고 아이가 젖을 떼는 날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나라와의 어떠한 문화와 좀 다르다 그랬어요. 이때의 젖떼는 시기는 좀 우리나라보다 훨씬 늦은 나이입니다. 적어도 5세 이상 되었던 그런 나이쯤에 잔치를 배설을 했는데 마침 그날 사라가 아주 흉측한 꼴을 보게 됐죠. 먼저 낳은 첩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자기의 아들을 희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시오. 이유는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고민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결단을 내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오늘 아마 진도를 다 나가지 못할 텐데 좀 집중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신앙 공동체다. 자, 14절 한 문제 다시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아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추방된 그러한 이유를 또 의미를 알려면 일단은 아브라함이 집이 어떤 집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단순한 가정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오늘날 천국의 모형이고 교회 공동체의 샘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단순히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쫓은 것도 아닙니다.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거룩한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한 이유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셔요. 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에서 추방하는 일에 대해서 아내의 말을 듣고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용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근심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첩의 자식이지만 그래도 자기 살붙인데 그들을 내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굉장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하는 그 따끔한 말 한마디, 다시 말하면 단순히 자기 아들이 농락을 당하는 것 그 이상의 이 아들 이삭이 함께 이스마엘이 기업을 함께 얻을 존재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고 이건 천국 지옥과의 연결되어 있는 크게 보면은 그런 거기 때문에 단순히 감정에 사로잡혀서 처신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싶으면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 생활, 또 특별히 헌금 생활, 우리 가운데 11조 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는 참 11조 생활을 거의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난해까지 하나님의 것을 내가 착복한 것은 영적으로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찔림도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딱 결단하는 것, 주저하지 않는 것, 그래야 복이 되고 진리 안에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결행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그러한 표현 속에 아브라함의 결연한 의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결행하는 데 있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결단이 있길 바라요. 할렐루야. 저녁에 하지 말고 한참 고민하다가 낮에 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뜻은 빠를수록 좋아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올해 끝말에 가서 내가 할 거 다 하다가 12월에 할게 12월에 이러지 마시고 한 6개월 지나본 다음에 할게 하지도 마시고 지금 하세요. 지금. 이 또 침묵하시네. 자, 하나님의 뜻은 지금 합시다. 자, 인사하세요. 인사해요, 빨리. 하나님의 뜻은 지금 합시다. 지금. 올해는 예배 회복에 있습니다. 분명히 목사님이 또 이거 가만 안 둘 텐데, 저 눈매를 어떻게 볼까? 지금 하면 돼요, 지금. 내일서부터 새벽기도 한번 결단을 하시고,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에 모든 이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왜 이들을 내어 몰았는가?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집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고 신앙 공동체의 샘플이에요. 하나님의 집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공동체라는 데에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언약은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에요. 각자가 하나님 전능하신 내 생사를 여탈권을 주고 계신 절대로 내가 거역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과 맺은 약속입니다. 그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성도, 하기오스, 구별된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언어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삶이 세상 사람과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거룩으로서 절대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룩이에요. 그가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룩한 질서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마엘이 나이가 많고 장자라 할지라도 둘째에 태어난 그 둘째가 적자예요.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스마엘이 이 거룩한 공동체, 내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내가 비록 서자지만은 큰아들이지만은 여기에는 거룩한 질서가 있는 가정이라 이거를 파괴하는 순간 나는 끝이다. 이거를 알았더라면 절대로 이삭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거룩한 질서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진도가 어디로 나가느냐?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게 이웃사랑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집에서 아내를 학대하고 아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막 교회 공동체에서 말을 함부로 하고 하대하고 이것은 거룩한 질서를 파괴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에도 아주 극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언약 공동체로서 이러한 질서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첫째는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프로텍터가 되는 거예요. 프로텍터. 두 번째는 우리를 가이드, 인도해 가십니다. 세상 가이드는 쳐박아요. 이렇게 엉뚱하게. 아까 여러분 낮 시간에 그 보셨잖아요. 참 그 거짓된 그런 것으로 사람들에게 막 소원을 갈취하고, 작년만 해도 국회에 그 사람이 보고한 재산이 70억 정도 되었어요. 1년 사이에 지금 그 사람이 올해 그 보고한 게 450억입니다. 다 사기로 걷어들인 돈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떵떵거릴 줄 모르지만은 곧 그가 이제 이 세상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고개도 쳐들지 못할 겁니다. 그렇겠죠? 절대로 그는 인생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꾼이죠, 사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양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과 쉴 만한 물가를 지나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올해도 2026년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러한 길을 여러분 안내받기를 바라요. 구렁텅이에 빠지지도 말고, 늪에 호적거리지도 말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아스팔트로 탁 인도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상처들, 쏙쏙들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쳐 가시는 거예요. 주님 만나서 고침받지 못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고침받지 못한 존재는 유일하게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사람, 난 당신의 손길이 필요 없습니다 라는 사람 외에는 주님을 만나서 고침받지, 야 이거 너무 오래됐다, 야 이거 내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 내일 다시 한번 와봐,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었어요? 없어요. 38년이든 380년이든 눈이 들어갔든 빠졌든 상관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꼬부라졌든 무조건 주님이 펴라 하면 펴지고요, 일어나 하면 일어나고요, 떠라 하면 뜨고요, 들으라 하면 귀머리가 열리고, 심지어는 죽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를 향해서 나와 하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꼬부라진 것들이 올 한 해 예수님의 이러한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공동체성이에요. 공동체성. 하나님은 절대로 단독 신앙생활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아담에게도 홀로 독처하는 것 좋지 않게 여기셔서 짝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생략하고 번성해서 집단을 이루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은 그 집단이 아무리 불어나도 중앙에 나의 통제가 꼭 있음을 기억해라. 그럼 절대로 갈등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염려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점점 갈수록 공동체성을 잃어가고 점점 퍼스널, 개인주의화 되어 간다 하는 것을 굉장히 우려합니다. 교회가 점점 극장화, 시장화 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장이 뭐예요? 가가지고 영화 뭘 볼까? 이렇게 골라서 저거 괜찮겠는데? 그래서 골라서 보고 재미있게 하고서 뭐 미련 없이 그냥 떠나죠. 팝콘 먹고, 그죠? 시장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골라봐요, 골라봐, 100원에 골라, 쫙 가지고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해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몇 가지 사가지고, 뭐 무수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은 그 사람과 나가 무슨 상관이에요? 미련 없이 시장을 빠져나가죠. 교회가 점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와서 내가 필요한 찬양 듣고, 내가 필요한 설교 한마디 듣고, 내가 좋아했던 사람은 괜찮았어, 좋았어, 반가워, 다음 주에 봐, 끝. 점점 이렇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누가 세웠는지, 왜 세웠는지, 나는 이 공동체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존재인지 생각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갈이 이제 그 공동체에서 그 아들도 마찬가지고 질서를 지키지 않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적통자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학대하고 막 농락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쫓겨났죠? 14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갈이 나가서, 자, 지고 나갈 때, 하이고, 내가 여기 가면 내가 갈 데가 없을 줄 알고? 여러분, 부부싸움 해가지고 한번 집 나가보세요. 하이고, 내가 여기 아니면, 이 집구석 아니면은 내가 갈 데가 없을 줄 알고? 그리고 기껏 간다는 게 놀이터요. 지가 어디 갈 거야, 지가.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친구? 하룻밤 묵고 가는 거 괜찮아요. 뭐 친정? 시댁? 다 하룻밤짜리입니다. 어떻게 왔냐? 아유, 어머니 생각나서 이렇게 왔어요. 하룻밤 자고 가라. 근데 쫓겨나가면은요, 못 갑니다. 너 왜 왔어? 너 쫓겨났지? 금방 알고, 이 얼굴에 써여 있어요. 결국 어디 가요? 놀이터 가서 그네 뛰면서 왜 나왔을까? 왜 나왔을까? 똑같아요, 여러분. 나올 때는 큰 소리 빵빵 치고 질서 무시하고, 아이고 내가 여기 아니면 내가 먹고 살 데 없을까 봐. 그런데 딱 나와 보니 보세요. 그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랬어요. 유린하는 거예요, 유린. 자, 그제서야 이 두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교회 가면 행복할 것 같죠? 그 사람이 여전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이 떠돌이는요, 어딜 가도 적응이 안 돼요. 계속 일생 떠돌아다니다가 끝나요, 여러분. 이 음식하고 똑같아요. 내가 콩을 소화를 못하면, 벗겨놓으면 어느 식당을 가도 내가 먹을 건 없는 거예요. 콩이 안 들어간 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춧가루 안 들어간 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적응을 잘하는 성도는 어디 가나 적응 잘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신실한 성도는 어딜 가도 인정받아요. 근데 여기에서 뺀질대고 사람들 속색이고 막 근심거리고 기도거리면 어딜 가도 그 사람 문제예요. 어딜 가도. 그러니까 가지 마. 그냥 여기서 그냥 나 한 사람으로 그냥 속색이고 그냥 여기 죽치고 있어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어딜 가서 또 속을 새기려고 그래요. 어딜 가서. 자, 인사해 주세요. 그냥 여기서 속색이세요. 그래요. 여기서 속색이에요. 어딜 가기는 가려면은요, 좋은 모습이 되어서 가세요. 그래야 어디서 오셨어요? 손 아름다. 아이고, 역시 그래. 용장 밑에 쫄장 없다고 오진홍 목사님 참 목회 잘한다고 막 소문이 하는데, 역시 그래야 내가 조금 그래도 낯이 쓰지. 어디서 왔어요? 아름다운 그럼 다 욕먹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나가서 이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따라할까요? 방송대곡했다. 15절 16절로 하나 보겠습니다. 15, 16절입니다.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여기 옛날 성경에는 방성대곡하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에너지가 있죠. 우리 인생의 여정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먹을 게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물은 생존에 관련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뭘 보여줍니까?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처로운 마음으로 많이 그냥 이것도 가져가라 저것도 가져가라 해서 막 바리바리 그 첩에게 그리고 아들에게 지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얼마 못 가서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노자도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펄쩍펄쩍 되는 거 조금 있으면 다 떨어질 것들이에요. 그죠? 예.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올 때만 해도 우리 권사님 처녀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냥 그때만 해도 뭐 그냥. 예. 근데 뭐 이제 십수년 이렇게 지나서 보면은 이제 떨어졌잖아요. 힘도 떨어지시고. 예. 그렇죠? 우리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여튼 챙긴 대로 다 그렇게 바리바리 챙겨줬는데 얼마 못 가서 다 고갈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들이 아브라함 집에 있을 때 몰랐죠. 그 아브라함의 집이 얼마나 축복되고 은혜롭고 넉넉한 그러한 처소였는지. 막상 나와보니까 물 떨어지고 먹을 것 떨어지고 누구 하나 받아주는 사람 없고 들판에서 굶어 죽게 된 겁니다. 급기야 이스마엘이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얼굴이 핏기가 사라지고 죽어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풀어내야 할 좀 숙제가 하나 있는데, 자, 이스마엘은 분명히 하갈보다 힘이 센 청소년이에요. 그렇죠? 힘도 세요. 이 하갈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죽어요? 지금 죽어가요? 이스마엘이 먼저 죽어가요. 뭘 보여주느냐? 인간의 그 팔팔함에 한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이스마엘은 오늘날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여기면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표징입니다. 이스마엘이 믿는 게 뭘까요? 오직 자기의 혈기, 힘이에요. 힘. 하나님도 필요 없고 아버지의 질서도 필요 없고, 아버지가 밖에 나가 있는 동안에는 내가 여기서 왕이야, 너 내 말 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도 필요 없고, 그래서 들나귀처럼 살아가는,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너 이 형 여기에 까불면 너는 죽는 거야. 이러고 살았던 게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지금의 이 모습은, 지금의 이 모습은 뭐 죽어가는 사람 뭐 그냥, 애기도 이길 수, 애기도 있어요. 자,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이 불신 세력들은 뭔가 있을 때에는 막 눈에 힘이 팍 들어가다가도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면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합니다. 이게 불신자들의 한결같은 모습이에요. 자신이 믿었던 것이 무너지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게다가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당했다, 엄마를 버렸다라고 하는 이 분노가 그 마음 혈기를 자기 안에 차고 들어오니까 더 빨리 지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 할머니들도 그 고난 속에서 그냥 풀을 뜯어 먹으면서 사는데, 젊은 청년들 호혈기 많고 그 왕성한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나가서 니 아까 장사라도 하고 엿장사로도 하면서 가정을 이렇게 세울 텐데, 나 더 이상 살 의욕이 없다고 힘이 쭉 빠져가지고 뻗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게요. 그게 한결같이 자기의 주먹과 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살아가는 종말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참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성질이 한 성격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이스마엘은 아버지한테 쫓겨나왔죠. 먹을 것도 없죠. 물도 없죠. 에라 모르겠다, 죽어버리자 하고 그냥 벌렁 들어놓고 있고, 그 엄마는 좀 떨어진 곳에서 땅을 치며 그 아들 바라보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우리 아들 죽는다 하고 그냥 방성대곡하고 있고,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들을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아브라함 집에서 배웠더라면, 그곳에서 한동안 있었잖아요. 여러분, 한동안 우리 수원 아름다운 교회를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위기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는지 영적인 에너지들을 반드시 배우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품에 있는 자식들 내 품에서 떠나기 전에, 독립하기 전에 이 이스마엘처럼 어려움 가운데에서 나 죽어라 하고서 덜렁 자빠지게 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처신해 가는지를 노하우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힘쓰는 것만 알려주면 안 되고 돈 버는 거 공부하는 것만 알려주지 말고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도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아가는지에 대한 영적 노하우를 알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 집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수시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엄마 아빠 없어도 너희들이 이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사라져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끊임없이 믿음을 잘 이어갈 것 같습니까? 그렇죠? 머리를 극적극적 하는 건 무엇이요?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이들이 믿음의 족장 가문에서 살았잖아요. 심지어는 그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자격 없는 자가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철밥통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것을 복으로 승화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나와 하나님과 독대하는 날이 와요. 이렇게 딱 그럴 때 내가 나 죽어라 이러면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은혜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바로 모세고 홍해 앞이 딱 가라막혀도 까딱하지 않잖아요. 쓴물이 나타나도 까딱하지 않잖아요. 아멘. 전쟁이 일어나도 다 해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니 우리가 이기는 거죠.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은 기분 내키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자, 인사합시다. 우리 기분 내키는 대로 살지 맙시다. 좋으면 그냥 강아지 꽁지가 빠지듯이 그냥 살랑살랑 됐다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냥 불독이 돼가지고 막 으르렁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비록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때의 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근신하고 인내할 수 있는 진짜 신앙인이 되어야죠. 자, 전도서 7장 14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형통하는 날에는 뭐하고? 기뻐해야죠. 근데 나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곤고한 날에는 뭐예요? 이들처럼 나 죽여라, 우리 아들 죽는다, 이러면 세상, 이럴 게 아니고 뭐 하라고? 생각을 해라. 생각을.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생각해라. 누구를?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생각을 해라.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병행하게. 왜 이럴까요? 너무 이게 계속 이 골짜기로만 가면은 그것도 낙심하고, 너무 또 승승장구만 해도 교만하고, 때로는 이렇게 형통도 했다가 곤고도 됐다가. 이 사람들이 형통할 때는 어떻게 처신한 줄 알아. 근데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어떻게 처신할 줄 몰라요. 자기 성질대로 있는 대로 그냥 다 퍼버려. 그러고 나서 후회를 한단 말이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룩한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내 중앙에 선악과 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공동체를 만드셨고 또 비록 범죄했지만 그 이후에 가인 공동체를 만드셔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죄인들로 북적이는 이 세상 한복판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주님의 공동체를 만들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소속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뼈속 깊이 잘 새기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질서를 잘 지켜내게 주시옵소서. 이스마엘, 그동안에 장자라고 하는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이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준 이삭을 함부로 대하고 질서를 유지하지 않고 자기 성질 나는 대로 그를 조롱하고 학대했던 그것이 오히려 그 공동체에서 쫓겨남으로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고 나 죽겠다 누워있는 이 참 가련하고도 비천한 모습을 오늘 우리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질서를 지키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